다시 사신 다시 오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예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간혹 씨름이나 싸움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과연 그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싸움일까요? 이 영적인 전쟁, 우리 인생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이 싸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사소하고 육체적이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종교적인 활동들은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싸움,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육체적인 일이고 그 일들은 사소한 일들이고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일들로 생각하는 반면에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들은 더 중요하고 영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해도 육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가정일도 직장일도 사사로운 교제 활동이라도 정말로 영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80세 된 노인을 부르신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퀴즈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을 호렙산에서 만나셨는데 그 노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좀 더 어린 아이들. 조회가 크게 다 들리게 말해줘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80세 된 모세를 불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셔요?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맨 처음 모세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했어요? 퀴즈. 세라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 Sorry. 네, 신발을 벗으라고 명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발을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이라고 여긴다면 그 영적인 싸움, 영적인 삶의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것,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후에 약 4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기거하고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큰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정복 전쟁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이제 실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 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건넜던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설교를 방금 전에 잘 들었으면 알지. 네. 우리 어른들도 괜찮아요. 뭐 홍해 이러면 안 되지. 네. 요단강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네? 발로 건넜어요. 손으로 건너지 않았어요.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아주 물도 얼마 없고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때는 마침 우기여가지고 요단강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불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작고 초라한 요단강이었지만 지금은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홍해처럼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유숙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처음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강물에 들어가신 것처럼 모든 무섭게 흐르던 물들이 갈라져 마른 땅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간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양쪽의 물을 가로막고 계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이스라엘의 군사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사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성? 여리고성을 향하여 달려가 전쟁을 벌이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웬만한 군사력으로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었을 텐데 아마 이런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여리고성을 분명히 점령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고 아주 뚱딴지 같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같이 읽었는데요. 2절, 3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퀴즈.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셔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루멘이가 손 들었는데 루멘이 맞춘 것으로 해줄게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 전시 상황과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적진 깊숙이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적들의 눈앞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적들 앞에서 검과 창을 점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하면 검과 창과 무기를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들의 눈앞에서 다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베내고 아파서 끙끙대며 며칠 동안 누워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그 디나를 깊이 사랑한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와 내가 디나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청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게 강간당한 디나가 너무 억울한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조건을 혼인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그 고통이 최고에 달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모든 할례 받은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통제나 소염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남자들은 며칠 동안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누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천만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지금 적들의 코앞에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면 저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기가 충천한 군사들을 왜 이 적들의 코앞에서 다 끙끙대며 신음하도록 누워있게 만드시는가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가르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셔야 해요. 4절 5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유가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중에서 종이나 외국인이나도 모든 남자들은 그들이 지키던 유월절, 첫 유월절 전에 다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불러요? 모든 군사. 6절에서도 그들을 할례 받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모든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누구라고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날 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밤새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그들을 가로막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나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나온 이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녀들도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 싸움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여호수아 5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할례받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야 했고, 그들 역시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새로운 세대, 할례 받지 못했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할례를 맺으심으로써 이제 그들은 누가 돼요? 어떤 사람?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재확인하셔야 합니까?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곧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지 못한 남자들에게 적진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의 코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운 이 새로운 세대는 이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실하게 재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적들의 눈 앞에서 할례를, 그 위험천만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 언약을 맺고 적진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만 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처음 순간부터 여호와의 군인들이, 여호와의 군사들이 자기 자신들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수종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까먹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까먹는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싸우는 싸움에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는 줄로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조력자일 뿐,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싸움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내가 고르고, 이 세상을 전쟁에 비유하면 우리가 말로는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서도 그 전략과 전술을 내가 골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두 내 방식으로 싸웁니다. 말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종교적인 일에 헌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방식으로 돈과 힘과 거친 말들을 마치 검과 몽치를 휘두르듯 하는 그런 싸움으로 싸운다고요. 우리는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추한 모습이 있어도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면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가장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 가장 육적인 것들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카톨릭 성직자들이 74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수백 명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74년 동안 성직자들이 몰랐을까요? 400여 명이 넘어요. 지난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라징거도 그가 교황 시절에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사제들, 성직자들에 의해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평생 독신을 사는 그런 독신 사제의 삶이라도 전혀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개신교는 어때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들이 간음, 성폭력, 재정 비리에 깊이 연루되고 교회를 마치 자기의 왕국처럼 제왕적인 권위로 부를 자녀에게 세습하듯 그 교회를 자식들에게 세습해도,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떳떳하게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싸우는 방법도, 우리 손에 들린 무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로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요구를 적들의 코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싸움인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의 전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작 다윗 시대나 돼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중에 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로 싸워야 돼요? 나무 막대기 들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은 쇠 검을 휘두르는 상황이에요. 싸움이 돼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사사들 중에 아낫의 아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왜 등장하는 줄 아세요? 검이 없어요. 삼손은,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물리쳐요? 항아리에 횃불을 숨겼다가 그걸 깨뜨려서 사람들이 놀래서, 미디안 군사가 놀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 손에 들린 빛나는 멋진 쇠검을 들고 휘둘러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는 초라해도 우리는 무능해도 그들을 앞서 나가시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자마자 물이 물러가듯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여리고 성마저도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데, 만일에 여리고성에서 군사를 풀어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아말렉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면 어떻게 될까요?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면 여리고 성문은 오히려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굳게 잠겨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 받고 신음하며 누워 있는데,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던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오히려 문을 굳게 잠그고 있어요. 왜 잠그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할례 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적들의 코앞에서 그 백성들을 드러눕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5장 1절을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린 초라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세상에 가진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티끌만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낼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하는 개척교회잖아요. 감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을 보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무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자리에까지 가셔도 온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질타를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를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자리에 가셨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싸움 같고 예수님은 실패자 같지만, 그러나 정작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원수인 사망을 물리치는 참된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도 견딜만 하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다시 죽어도 살아날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통도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잘 참아낼 수 있겠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성의 고통을 그대로 체휼하셔야 했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인성이 당하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신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인성은 오히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 뉴런 세포들이 신음하는 그 치열한 고통까지도 경험하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아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는 이들, 채찍질하듯 조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고 그래야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주님은 어떤 싸움을 싸우셨어요? 주님은 검과 몽치를 허리춤에 감추고 언제든지 오른뺨을 치는 로마의 병사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속옷을 빼앗아가면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리를 끌고 가 강제 부역을 시키면 심리라도 따라가 그들을 도와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적들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신음하며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신음하는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인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신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라스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음하는 이 일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잘 치르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